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신학 개념이 이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무슨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지어내거나 혹은 급조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동적 혹은 수동적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틴 루터가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종교계의 그 신학사상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능동적 의로움, 수동적 의로움, 이 두 용어를 처음 썼어요. 루터는 참 그 어학의 수재여서 예를 들면 율법과 복음의 대조, 영광의 신학 대 십자가의 대조, 그 다음에 노예의지 대 자유의지의 대조, 이런 그 대꾸를 많이 썼어요.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쓴 용어를 그 루터의 동지였고 루터의 후계자와 같았던 필립 멜랑톤에게서 공부를 했던 매니우스라고 하는 루터파 신학자가 있어요. 매니우스는 100% 다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이제 넘어온 초기 종교개혁자들이어서 일부는 이 사람은 카톨릭적인 요소를 또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매니우스가 그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의 개념을 아주 구체적인 문장에다가 집어넣어서 의로움이라는 책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록된 문서로 능동적 의로움과 수동적 의로움을 정확히 표현한 신앙 고백서가 1577년 포뮬라 오브 콘코드, 우리 한국말로는 일치신조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루터가 죽은 다음에 독일 전체 루터파 교회가 어떤 것이 진리냐는 걸 놓고 갈등이 빚어졌어요. 루터의 정통주의자들 혹은 필립 멜랑톤의 화해주의. 멜랑톤은 나중에 카톨릭하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든지 연합을 해보려고 그러고 또 재결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필리피스트라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필립을 따르는 자들. 이름이 필립 멜랑톤이에요. 이 두 그룹에다가 다른 그룹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이제 서로 불편하게 되니까 1577년에 이 주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일치신조를 만든 겁니다. 그 일치신조의 내용이 예수님의 순종을 둘러 일생 동안에 평생 율법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적 희생으로 순종하신 것,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 있어요. 제가 책에다가 정확하게 다 본문하고 제 번역하고 해서 실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원하는 분은 그렇게 해서 제가 문서로 근거를 밝혀드렸어요. 루터가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매니우스가 그 개념을 순종에다가 묶었고 그 다음에 일치신조 1577년에는 나왔다. 그러면 그건 루터파에서 그렇게 썼고 우리 개혁파들은 어땠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또 로마서 5장 19절 주석에 보면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단어는 안 썼지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과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9절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다는 구절을 설명을 할 때 그랬고, 기독교 강요에서는 어톤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설명을 할 때도 칼빈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 데우드르 베자가 이 개념 그대로 두 부분으로 구성해서 풀이를 했고, 칼빈 죽기 1년 전에 나온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 1563년,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진영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 정통신학을 세워서 유지 발전시키려고 할 때 이제
독일 남부지방의 하이델베르크에서 프레드릭 군주의 요청에 의해서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가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통일할 수 있는 교리문답서를 만든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이 두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르시누스나 올레비아누스를 전공했던 지금 살아있는 여러 학자들, 세계 학자들이 다 밝히기를 우리 개혁주의권에서도 이 용어를 루터파와 동일하게 채택했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에 이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37번 문항하고 60번 문항하고 문답에 37번하고 60번 문항에 보면 그리스도가 전생애 동안에 순종하신 것과 특별히 마지막에 그의 몸과 영혼을 통한 안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순종을 하신 것,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1563년에 설명을 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작성자들이 주로 칼빈에 져서 기독교 강요나 성경 카멘터리 주석을 주로 참고해서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하에서 우리 개혁주의권에도 똑같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오드르 베자, 그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작성했던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그 다음에 볼프강 무스쿨루스 앤 잔티우스, 이 둘 다 바젤과 베른에서 후기 종교개혁자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케임브리지 학자였던 토마스 카트라이,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그 뒤를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교수를 했던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퍼킨스는 케임브리지의 칼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거의 칼빈이나 베자의 글을 가지고 가르쳤던 학자였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더들리 팬더, 그 다음에 로버트 롤록, 제가 롤록의 언약사상을 요약해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로버트 하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쪽에는 피에르 두 뮬랭, 그 다음에 후기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 북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교수를 했던 월터 트래버스, 아주 유명한 장로교 청교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17세기에 1643년에서 1648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던 대부분의 모든 17세기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 그러니까 존 오웬, 그 다음에 토마스 구딘, 차르녹, 그 다음에 암브로스, 아이작 암브로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스코틀랜드 대표로 왔던 세뮤얼 러터포드, 이런 분들이 똑같이 다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개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보에티우스 앤 코케이우스, 이런 학자들이 다 17세기에 이걸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특히 바젤과 칼빈이 있었던 베를린의 학자들이 받아들였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그레네우스, 폴라누스, 볼레비우스, 그 다음에 프란시스 듀르땡, 그 다음에 하이데거, 이런 학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와 바젤에서 이 교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칼빈이나 루터가 말했기 때문에 정통이고 그의 후계자들이 이거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틀림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했다고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을 그분들이 요약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앞 강좌에서도 칭의에 관하여 의로움을 우리 것으로 삼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성경을 여러 군데 인용을 했어요.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2장의 성경적 고찰을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거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죄가 없다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의 다른 구절 읽어볼까요? 2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온전히 다 지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자는 먼저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의로운 제물,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설립자였던 메이첸 박사님, 신약 교수님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전생애 동안에 벌어진 일은 죄의 값을 지불하려는 것이었다. 그의 생애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영광스럽게 준수하는 일들로 구성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 없으면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속적 형벌로 죽으시는 피 흘림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 앞에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간단히 공부하지만 이 죄인을 구원하는 교리,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것은 칭입니다. 법정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죄가 없다고 간주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신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의 생애 동안의 순종을 우리가 믿는 까닭에 그의 의로움을 우리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칼빈을 따르는 우리 개혁주의 학자들, 후기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 그 다음에 루터의 영향을 입은 루터란 처치, 그 다음에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청교도들과 그 청교도들의 신학을 따르는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그룹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거에 근거해서 오늘날까지 오늘 우리 모든 개신교 교회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 능동적 순종을 반대했던 피스카토르라고 하는 신학자와의 논쟁입니다. 이 피스카토르는 하이델베르그, 독일 남부에 있는 하이델베르그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성장을 해서 이제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신학 교수로 있다 생애를 마쳤는데, 이분이 당대에는 그러니까 루터도 칼빈도 서거한 후에 이분이 신학자로 활동할 때에는 꽤 저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1546년에 태어나서 1625년에 생애를 마쳤는데, 이분이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피 흘려서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그 이전의 내용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의 주장, 그게 이제 처음에는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을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견해를 바꾸었다. 이런 편지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베자에게 보냈어요. 베자에게 알려지자마자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피스카토르를 논박하는 많은 글들이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젤의 신학자였던 요하네스 볼레비우스예요. 제가 볼레비우스 책을 인용을 해서 제 책에다가 많이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데 인용된 걸 제가 참고를 해서 많은 문장을 밝혀뒀는데, 그래서 볼레비우스가 피스카토르의 능동적 순종의 개념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제물이 되는 것은 실제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 순종이고 이중적 만족이고 이중적 비참합니다. 그가 자신을 위하여 혹은 우리 대신에 능동적 순종을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피스카토르가 주장했던 내용은요. 당시 개혁주의 교회,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가프 총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전부 이단으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니까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데이빗 파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1548년에, 그러니까 피스카토르보다 2년 뒤에 태어났는데 1622년에 생일을 마친 분이었는데 그는 우르시누스의 제자였고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수동적 의로움만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 똑같이 피스카토르하고 같이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1618년과 19년에 돌트 총회에서 다 토론이 돼가지고요. 다 이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마지막 인용문에 보시면 돌트 총회에서 모여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왜곡된 구원론도 다 논박을 했고 그 중에 하나 피스카토르하고 파레우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오직 수동적 순종만이다. 이것도 거기서 결의를 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으로 비판했다고 하는 모든 이 교리사적 논쟁들이 제 책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단어를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혹은 이 개념을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한국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로 인하여서 서로 불편한 언사를 주고받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안목이 확장되고 구원의 교리를 더 깊이 뿌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몰랐다? 나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적이지 않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안 나온다? 이 단어 자체가 직접적으로 단어상으로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가 칭의 교리를 세울 때 나는 오직 예수님의 순종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의로움,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신 그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인정하셔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다.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을 거둬가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셔요. 따라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완성된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지금 그것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 피스카토르나 파레우스나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프란시스 듀르땡이라는 학자가 특히 제네바에서 칼빈의 후대의 세대에 큰 활동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술 속에서 논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도 유효한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느냐? 그냥 예수님이 형벌만 감당한 게 아니고 아무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종으로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 대신에 속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속죄의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만족을 드리려고 일생 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순종의 제물로 사셨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얻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오직 예수님의 순종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들이신 예수님, 우리가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풍성한, 그 예수님은 순종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죠. 진실하신, 순결하신, 순진하신, 거짓이 없으신, 오래 참으신, 용서하신, 사랑, 아무 꾸밈이 없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하신, 거기에다가 마지막 부활의 권능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영광, 찬란한 빛과 함께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서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나 위에서 죽으신 피 흘림 그것만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순종. 이게 전부가 다 포함이 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선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역사 이전에 미리 프리히스토리.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무한대의 세계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하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오묘하심, 깊도다. 그 경건의 비밀이에요. 넓고 높고 커서 감히 침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이고 축복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이거 갖지 않은 사람하고 갖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본질 속에 아주 핵심, 근원 속에 예수님은 온전하신 순종의 삶을 사셨다.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율법에 순종하신 전생의 기간 동안의 능동적 순종, 피 흘려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수동적 순종, 혹은 전생의 기간 동안의 순종, 마지막 피 흘리신 순종.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통신학의 귀한 가르침이 여러 조지신학 교과서에 변함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코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다 이런 진리들을 받으셔서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